예레미야 여러분 말씀 7월부터 8월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말씀 보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예레미야 말씀 보기가. 보통 사람들은요, 좋은 거 보고 싶어 하잖아요. 기왕이면 좋은 거 보고 싶지, 나쁜 것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해도, 우리도 사실 거울 앞에서 우리 본 모습을 볼 때 좀 막 추하고 막 지저분한 모습보다는 그래도 좀 깔끔하게 단정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추하고 또 어쩌면 좀 보기 싫은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본다는 건 곤욕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용기로 얻는 것이에요. 용기로 얻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난주에요. 점심시간에 이제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하러 이제 중국 음식 먹으러 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음식 먹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짜장면에 얽힌 추억을 이야기하는데 저에게 있어서 짜장면은요. 제 어렸을 때 기억에 상 받아오던 날 먹던 음식이었어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워낙 한 반에 많았잖아요. 한 6, 70명씩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막 교실이 부족하니까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이제 있을 때였죠. 그러니까 한 반에 워낙 많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지 월말고사를 봐서 그 월말고사의 성적이 우수하면 이제 상장을 줬던 것 같아요. 지금도 상장들을 많이 주지만 학생 수 대비 상장의 가치가 그때는 좀 남달랐던 거죠. 그렇게 상장을 얻은 날은 부모님이 저에게 짜장면을 사주셨어요. 그만큼 이제 아들 때문에 이 어깨에 이제 힘이 들어가셨던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흔하지 않은 음식인 짜장면을 사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도 배달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뭐 한 그릇을 배달시키긴 좀 그러니까 직접 가서 먹든지 아니면 가서 이제 포장을 해와서 먹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제가 집에서 뚜껑이 있는 냄비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걸 이제 들고 짜장면 집이 있는 데까지 제 기억에는 한 10분, 20분 걸어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걸어가서 거기서 이제 짜장면을 거기다 담아달라고 하면 담아주면 이제 뚜껑을 덮어서 그걸 또 들고 이제 집까지 오는 거예요. 집에 오면 부모님이 이제 그걸 비벼주셨죠. 어린 애가 못 비비니까. 비벼주시면 그걸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하면 제 아내는 그래도 괜찮게 살았나 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상 받아 왔을 때는 특별히 이제 사주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형제 없이 하나였다 보니까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형편이 좋았다면 뭐 부모님도 같이 드셨겠지만 저만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용기로 얻는 것. 그래서 용기를 생각하니까 그 냄비가 생각이 났고 저에게는 용기로 얻는 것이 짜장면이었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였고요. 예레미야 여러분 말씀 7월부터 8월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말씀 보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예레미야 말씀 보기가. 보통 사람들은요, 좋은 거 보고 싶어 하잖아요. 기왕이면 좋은 거 보고 싶지, 나쁜 것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해도, 우리도 사실 거울 앞에서 우리 본 모습을 볼 때 좀 막 추하고 막 지저분한 모습보다는 그래도 좀 깔끔하게 단정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추하고 또 어쩌면 좀 보기 싫은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본다는 건 곤욕입니다. 영화나 문학 작품들을 봐도요, 인간의 어두운 면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많죠. 근데 결국 그렇게 끝나게 되면 보고 나서도 찜찜한 거예요. 왠지 마음 한구석이 좀 이상하고, 괜히 봤나 싶기도 하고, 그렇죠. 인간에게는 죄악된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실제 우리의 모습은 부족한 면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도 고스란히 나와요. 성경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와,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 싶은데 결국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 막 욕하면서 야, 어떻게 사람들이 이래 그러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거울을 보고 내 욕하는 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를 읽고 묵상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어떤 죄악에 대해서 계속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계속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심판의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듣기 싫은 거죠. 저만 해도 그래요. 듣기 싫습니다. 계속 본다는 게 아주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려운 거죠, 듣기가. 그만하면 좋겠는데 그걸 계속 이야기하니까 끝까지 봐야 한다는 게 어려운 겁니다. 더욱이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걸 계속 묵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다른 본문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데 처음에 이제 약속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큐티하는 본문을 가지고 좀 같이 나누자 이런 게 저 나름대로 정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겠지라고 해서 결국 피할 수 없이 또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변형된 이야기가 있으면 매번 똑같은 이야기만 보면 질리는데 그래도 좀 변형된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오늘 본문이 그래도 좀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이 마침 그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당연히 32장을 지난주에 봤고 오늘 38장이니까 연결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순서대로 연결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예레미야를 안 보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를 보면요. 절대로 이게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게 예레미야가 실간 순서대로 돼 있지 않거든요. 왔다 갔다 해요. 시대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 안 하고 보면 이게 도대체 언제적인가 막 뒤죽박죽이 돼요. 연대표를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 이야기를 했다가 지난 시간에 본 게 그거죠. 그럴 때 얘기했다가 여호야김 때 이야기도 했다가 다시 또 시드기야 때 얘기했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 시대를.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렇게 염두에 두고 보면 그래도 좀 배경을 이해하고 보면 좀 잘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사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이 40년 동안의 왕이 4번이나 바뀌긴 했지만 왕만 바뀌었지 시대적인 분위기는 사실 크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악은 여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그러니까 어느 때 왕이라고 하고 그때 주신 말씀이라고 해도 사실 거기서 거기인 말씀이긴 하지만 아무튼 시대적으로 좀 다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보았던 시드기야 왕 거의 말년이죠. 마지막 예루살렘이 이제 공격을 받고 멸망하기 전 해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예레미야는 이제 왕궁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었고요. 그때 이제 마지막 멸망을 앞둔 해였어요. 그곳에서 예레미야는 사촌인 하나멜의 밭을 사죠. 그것은 이 이스라엘이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처참하게 무너지더라도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바빌로니아에게 항복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당시에 이 시드기야 왕은 그 이야기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듣기 싫어서 이제 이 예레미야를 가두어뒀던 거죠. 이 왕이요, 시드기야 왕이 아주 특이한 성격이라서 이런 바른 이야기에 아주 질색을 했던 것인가?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를 싫어했어요. 예레미야 하는 얘기를 다 듣기 싫어했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해라. 좀 지겹다, 지겨워. 40년이나 이야기했으니 그걸 계속 듣고 있으니 우리도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아유 이거 계속 보는 게 힘들다 하는데
40년째 듣고 있으니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러니까 지겹다. 그만 좀 해라.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언제까지 그 얘기를 계속 할래? 사실 근데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뭔가 계속 뭔가 지적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지겹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죠. 왕궁 안에 있던 대신들도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오늘 본문인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신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서 아직도 이 도성에 남아있는 군인들의 사기와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재앙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대답하였다. 그가 여기에 있어. 죽이든 살리든 그대들 뜻대로 하시오. 나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대들에게 반대하겠소. 그래서 그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왕자 말기야의 집에 있는 물 웅덩이에 집어넣었다. 그 웅덩이는 근위대의 뜰 안에 있었으며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밧줄에 매달아 웅덩이 속으로 내려보냈는데 그 물 웅덩이 속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어서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져 있었다. 아멘. 대신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예레미야를 아예 죽이라고 왕을 압박하는 거예요. 명분은 그럴듯합니다. 지금 이제 바빌로니아 군대가 포위하고 있고 그 안에 갇혀 있는데 예레미야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기를 떨어뜨린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군인들의 사기도 떨어뜨리고 있으니 저 입을 좀 막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죠. 근데 본인들도 사실은 듣기 싫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든 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또 예레미야가 재앙을 이야기하나요? 죽자고 하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바빌로니아에게 항복해라. 그래야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살기 위한 대책을 간구하기보다는 그냥 어떻게든지 듣기 싫은 이야기 안 듣고 그 안에서 그나마 잘 지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 얘기나 하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들의 요구를 듣고 시드기야 왕은 아주 소극적으로 반응합니다.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 당신들이 언제 내 말 듣기는 했냐. 나는 힘이 없지 않냐. 이러면서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라고 내어주는 거죠. 왜 왕이 이렇게 말을 했을까? 예스냐, 노냐 딱 결정 짓지 않고 왜 그들에게 결정권을 넘겨주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첫 번째는 진짜로 이 시드기야 왕은 왕권이 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연대표를 보면요. 시드기야 왕은요. 여호야긴 왕을 바빌로니아가 이제 공격해서 끌고 가면서 시드기야 왕을 세웠어요.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은 누군가 하면 사실은 여호야김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여호야긴 왕 때까지는 계속해서 아들로 이렇게 이어져 오던 왕권이 이 여호야긴 왕으로부터 끝나고 시드기야가 이제 어떻게 보면 거슬러 올라간 거죠. 아들에서 이제 삼촌으로 작은 아버지로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바빌로니아가 또 세워놓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대신들이 이 여호야긴 왕 대신에 세워진 시드기야 왕을 좀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를 이렇게 대우해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통성도 없는 이 시드기야 왕이 말이 잘 안 먹혔던 것으로 보여요. 또 거기에 더해서 두 번째 이유는 이 시드기야 왕은 사실 예레미야를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 예레미야가 진짜 하나님의 예언자면 어떡합니까? 그를 해쳤다가 그를 죽였다가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예언자라면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겁났던 거예요. 그래서 좀 비겁하지만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생사의 결정권을 대신들에게 넘겼던 거예요. 용기를 내야 할 순간에 용기를 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대신들은 예레미야를 끌고 가서요.
근위대 뜰에 있는 물 웅덩이에 빠뜨립니다. 이때는 겨울이거든요. 겨울이라서 만약에 그 우물에 그 물 웅덩이에 물이 있었으면 저체온증으로 금방 사망했겠죠.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물이 없었기 때문에 진흙에 이제 빠지게 돼요. 겨울에 진흙에 빠져서 이렇게 줄에 매달린 상태로 있었으니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렇게 예레미야의 생명은 얼어 죽든지 굶어 죽든지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용기를 내지 않았던 시드기야 왕과는 다르게 용기를 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군가?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9절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왕궁에 에티오피아 사람으로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한 황관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물웅덩이에 집어넣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왕은 베냐민 문 안에 머물러 있었다. 에벤멜렉은 왕궁에서 바깥으로 나와 왕에게 가서 이렇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 저 사람들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한 일들은 모두 악한 것뿐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 속에 집어넣었으니 그가 그 속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성 안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멘. 왕궁에 있던 환관, 내시를 말해요, 내시. 참 신기하죠? 저는 우리나라에만 내시가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나라도 있었어요. 이런 중동에도 내시가 있더라고요. 내시인 에벤멜렉이 왕 앞에 나섰어요. 에벤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왕의 신하, 왕의 종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 사람이라는 것을 보면 그가 어떤 식으로든 이 이스라엘까지 오게 되었는데 뭐 잡혀왔던 뭐 했던 하여튼 그렇게 오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내시로 있게 되면서 아예 이름을 유대식으로 이렇게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신데도 왕 앞에서 자기 할 말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이 베냐민 문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베냐민 문에 있는다 그런 이야기는 뭐냐면 왕이 이제 왕궁 입구에 이제 가서 거기에서 백성들이 왕에게 이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곤 했어요. 어떻게 보면 신문고처럼 가서 듣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 판결을 해주거나 아니면 조치를 취해주거나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의 삶을 살피고 또 경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뭐 보겠죠. 아무튼 그런 소통의 시간이었는데 그때 에벤멜렉이 찾아간 거예요. 에벤멜렉은 왕에게 바른 말을 합니다. 용기를 낸 거죠. 대신들의 행위는 악한 것이다. 저러다 예레미야 죽는다. 살려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예레미야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건 겁니다. 왕에게 나아갔는데 왕이 그 소리를 기분 나빠하거나 대신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이 내시 하나가 이게 미쳤나 하면서 이제 내시를 죽이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것을 각오하고 지금 왕 앞에 나아가서 바른 말을 한 거예요. 그는 용기를 낸 거죠. 왕은 예레미야를 살려주라고 명령해요. 그걸 보면 이 시드기야 왕 옆에 아무도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에벤멜렉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에 좀 힘을 실어주잖아요.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처음부터 반대했다면 왕이 어쩌면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에벤멜렉이 군사들을 데리고 예레미야를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이 에벤멜렉이 참 세심해요. 가면서 이제 밧줄에 이렇게 묶여 있어서 매달려 있으니까 얼마나 여기가 아프겠어요. 이제 헌 옷가지들을 가지고 가서 그걸 겨드랑이에 대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끌어서 올려줍니다.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끌어올려 줌으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이제 풀려났는가? 그렇진 않죠. 다시 이제 근위대 뜰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살 수는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서 보면 시드기야 왕은 용기를 정작 내야 하는 상황에 용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죽을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그러나 에벤멜렉은 용기를 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용기를 내었고 그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용기는 어디서 왔는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원래 평소 됨됨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아닌가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자에게는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볼까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용기를 내지 않았던 시드기야 왕은 이렇게 됩니다. 예레미야 39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모든 군인들은 쳐들어오는 적군을 보고서 모두 도망하였다. 그들은 밤에 왕의 동산 길을 통과하여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지나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를 사로잡아 하마 땅의 리블라로 끌고 가서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앞에 세워놓았다. 바빌로니아 왕이 시드기야를 신문하였다. 바빌로니아 왕은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처형하였다. 바빌로니아 왕은 유다의 귀족들도 모두 처형하였다. 그리고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바빌론으로 끌고 가려고 그를 쇠사슬로 묶었다. 그의 최후가 이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고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 그것은 자기 가족들이 죽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두 눈이 뽑혀요. 더 이상 다른 모습으로 그것을 덮을 수가 없는 거죠. 그는 평생 자기 아들들과 자기 가족들이 죽은 그 장면을 계속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여서 용기를 내었던 에벤멜렉은 달랐어요. 예레미야 3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볼게요.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가서 이와 같이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에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겠다고 선포하였는데 이제 내가 한 그 말을 이루겠다. 이 일이 바로 그날에 네가 보는 앞에서 일어날 것이지만 바로 그날에 내가 너를 건져내어 네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오히려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해서 네가 칼에 죽지 않게 하겠다. 내가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준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성이 공격받고 불타고 죽임을 당하겠지만 하나님이 너만은 내가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을 건져낸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구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건 용기를 내야 하는 일입니다. 결단이 필요한 일이죠. 이전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겠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결단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하시고 건져내시고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용기를 내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또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세요.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인데요. 코람이라는 게 뭐뭐 앞에서라는 말이고, 데오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분 앞에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것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용기 내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